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이제 떠드는 애들은 다 유아실에 들어가.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2절 말씀. 네, 2절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아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드립시다. 반갑습니다. 단골 손님 아닌 분들도 몇 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단골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알죠? 자주 안 오시고 가끔 오시는 분. 남 쳐다봐. 불교의 그 아주 유명한 스님께서 대사께서 돌아가실 때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유명한가? 그런데 가만히 깊이 새겨보면은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 사람은 몇십 년, 몇백 년 아마 걸린 것 같아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은 물로 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돈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숙한 우리 권사님들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 사위나 며느리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꼭 봅니다. 너무 가난하면은 고생될 것 같아서 안 보내려고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믿음을 먼저 봐야 되는데 믿음은 거칠애가 되고 실제는 껍데기만 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잘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된다? 욕심. 근데 누구에게나 다 물어보면 나 욕심 없어 그럽니다. 여기 신분 이렇게 얼굴 보니까 다 그래요. 목사님 전 욕심 하나 없어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욕심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는 애 물어보세요. 욕심 있나요? 물어보세요. 남보다 예뻐지고 싶은 욕심, 나보다 좀 더 먹으려는 욕심, 남보다 조금 편하려고 하는 욕심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이 요한서신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사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계명이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가 짤막한 글을 올렸는데 그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이 뭔가 봤더니 기적입니다. 기적. 뭐가 기적인가? 여러분, 우리는 기적 그러면은 뭐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고 뭐 그런 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세상에 사랑이 메말랐으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죠?
지금부터 기사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둘이 서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새 연속극에 그런 거 있어요? 없죠? 전부 다가 사랑하고 하는 사람은 나를 안 사랑하고 그 사람은 딴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은 또 딴 사람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의 일치를 가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고 아주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서신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아까워서 더 안 주겠느냐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로마서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그 안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말이 한문인데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산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세요는 말이 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러니까 2장 그 1절부터 쭉 내려온 얘기를 살펴보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값없이 그저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받게 됐고 천국의 보장을 받게 됐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 뭐 예수 안에 안 사냐라고 하죠. 우리 누군 뭐 지구 안에 살지요. 대한민국 안에 살지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에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이파리가 아무리 좋고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그 보여지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열매가 그를 좌우한다라고 했습니다. 꽃같은 벼이삭이랄지라도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이 창고에 들어간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주님 재림할 때 그 앞에 선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떳떳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 부끄러움이 없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내 행위가 옳지 못하면 바르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인들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신방을 하는데 평상시에 안 하고 왜 나를 잡아서 하느냐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거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평상시에도 하지만 특별한 유고가 있는 집을 신방을 합니다. 교회를 잘 안 나온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사고가 생겼다든지 그럴 경우 신방하고 그런 게 아닌 분을 신방할 때는 조금 가립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교인들 심리를 제가 다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알 텐데 왜 모르냐고 그러죠. 기도해도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사생활 다 알면은 여러분들 얼굴 두고 교회 나와서 목사 설교 못 듣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사치콜콜하게 다 알면은 목사 흉본 거, 뭐 사모 욕한 거, 뭐 교인끼리 싸운 거, 두 내가 치고받고 싸운 거 그런 거 다 알면 그 어떻게 얼굴 보겠어요?
그런 걸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리고 어떤 그 신앙의 특별한 경우는 이제 아는 경우가 있지만은 부끄러울 것 같으면 목사가 잘 내색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신방을 가고 어떤 집에 신방을 안 가면은 삐져요. 그래서 제가 골고루 안 갑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다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누가 그 트집을 잡지 못할 그런 신방을 제가 합니다. 뭐 어저께도 뭐 거기서 충남 아산까지 신방을 갔다 왔으니까. 근데 김영수 씨는 왜 안 나왔어요? 전화 안 해봤어요? 주일날만 안 하지 말고 주일날 안 했나 금요일날 온다고 금요일날 오겠다고 아주 약속까지 했는데 퍼지고 안 온 거 보면은 아주 새신자를 자꾸 이제 기도하는데 정신이 딴 데 안 팔리게 그 양반은 그냥 놔두면 3000% 빠지니까 아주 여지없이 그냥 아주 바삐 몰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치고 늘어나요. 안 그러면 절로 빠지는 그런 사람은 잘 가지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골고루 신방을 하려고 해도 신방을 오지 말라는 분들이 계세요. 오면은 꺼려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꺼리느냐? 집안도 뭐 깨끗하지 못한 지하실 새방이고 목사님 대접할 것도 없고 소문 들으니까 목사 신방 오면 뭐 봉투도 내야 된다는데 그것도 없고 뭐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집을 내가 2주일에 한 번 신방을 가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신방은 아예 골고루 안 가다가 한꺼번에 신방하는 것은 한 번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집도 싫어도 신방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장단점을 고려해서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신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인데 아침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면 조찬 기도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했어요. 국가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 그런 것만 들어보셨죠? 교인들도 조찬 기도회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성도님의 집의 가정을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참여해서 한 가족으로서 밥을 먹으면서 그 성도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찬송도 안 부르고 설교도 안 하고 그냥 밥 먹는 식사 기도만 내가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때는 왜 했나 그러면은 우리 집이 먹을 게 없어서 아침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30집만 돌아도 한 달이 갑니다. 한 달 먹을 게 생깁니다. 근데 그 후로는 그런 신방을 안 했는데 이제 그 신방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집은 아침 6시 식사를 해요. 일찍 해롭게도 마치고 이제 부랴부랴 가야 됩니다. 어떤 집은 또 10시 반이나 돼야 또 아침을 먹는데요. 또 그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하냐 그러면은 준비가 잘 되고서 아침 방문을 받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준비한 건 많고 시간을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머리도 못 빗고 화장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눈곱도 못 떼고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서 목상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도 안 쳐다봐요. 왜 떳떳하지 못하냐 그러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도 세수라도 하고 화장이라도 하고 집안 청소라도 해놓고 반찬은 평상시에 먹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집안 환기도 좀 시키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을 적에는 부끄럽지 않느냐. 사람을 대할 때도 그게 부끄러운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앞에 부끄러우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은 부끄럽다는 말씀이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으면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섰을 적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적에는 외모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몸단장을 할 적에 머리를 꾸미고 금고리를 차는 것으로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적에는 목욕 2번 하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심령적인 준비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찌꺼기를 제하고 순전한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욕심이 그 속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럽혀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리느냐? 그건 사람은 죽기 전에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되게 그럽니다. 주로 이제 시어머니들끼리 모여 사는 얘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자식한테 돈 물려주지 말고 재산 집 있는 거 물려주지 말고 움켜쥐고 있다가 죽을 때 유서 써놓고 죽어야 된다. 미리 주면은 자식들이 푸대접 한다고. 그래가지고 움켜쥐고 있다가 남한테 뺏기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보험, 즉 잉여 보험금이 몇 조에 이른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보험을 넣어놨는데 넣어놨더라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해가지고 증서를 갖다 어디다 처박아놨는데 못 찾아가지고 옷 털지다 태워버려서 그래서 찾아가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 들면은 보험 들었다고 다 얘기하시고 증서는 한 군데 잘 모아놓으세요. 알았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죽으면은 누가 집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하도 똑똑해서 그걸 다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의료보험 들었죠? 다 넣죠? 건강보험 다 의무적으로 넣습니다. 의료보험 하게 되면은 내가 병 났을 때 치료해주는 거, 약 사먹는 것만 적용되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 비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안 찾아가서 나머지는 돈이 그것도 몇 억이랍니다. 수백억이 된답니다. 그러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장례비용 찾아가라고 통지를 하고서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본인이 빨리빨리하게 그걸 알아서 찾아먹는 놈만 찾아먹고 못 찾아먹고 못 찾아먹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맡을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안전 관리공단에서 그 안전운전을 위해서 그 공단에 내는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그걸 꼭 뗐었거든요. 그 법률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폐지된 날짜가 6월인가 몇월인가 돼가지고 1월달부터 돈 낸 사람은 돈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환급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안 찾아간 게 아직도 몇십억이라. 근데 그게 액수가 보니까 몇천 원씩이에요. 이게 안 찾아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인간에 가지고 있는 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채워져서야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당당한 거거든요. 그래야 주님을 사모한 마음이 거기에 연락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마음을 나누어서 여기도 마음을 쏟고 저기도 마음을 쏟고 하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앞에 설 때에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불타는 소돔 고모라 성을 나갈 적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봤다고 그랬는데 그 돌아봤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뒤돌아봤을 것 같아요? 애들 같으면은 불났으니까 구경 삼아 돌아보려고 했겠죠. 근데 그 엄한 돌아보면 죽으리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본 것은 바로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중에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 애착에 의해서 뒤돌아본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있던 것 때문에 뒤돌아볼 수 있는 요건이 남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근데 교회 재산이 너무 많아요. 불교가 재산이 많다고들 하지만 아직 정확한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가지고 교회 재산이 많은지 절간 재산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절도 재산이 많아가지고 맨날 쌈박질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재산이 많아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님의 재림할 때 이거 다 놔두고 간다고 그러면은 교회에다가 몇백억씩 교회 예배당 건물에다가 투자한 교회는 그거 두고 가기가 참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아까울까요? 장로님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사모님일까? 이거 두고 그냥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면 우리에 뭐 은행빚도 있고 뭐 세놓고 빼고 되는 뭐 없을 테니까 그냥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요즘 교회 지었다가도 보통 몇 백억을 들여서 짓거든요. 너무 의리의리하면 갖다 놓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보다는 우리 교회가 비싼 게 많아요. 뭐 이런 프로젝트도 비싸고 강력사도 비싸고 앰프는 뭐 한 20년 돼서 저건 안 비싸겠지만 비싼 게 돌아 있잖아요. 우리 집보다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불탄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내년에 오셨으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늘 와도 좋고 내일 와도 좋고 내년 와도 좋고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 말을 다시 쉽게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은 너희도 그에게 속한즉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개는 개로서의 살아가고 돼지는 돼지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 속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 줄을 알리라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의를 행한다 이 말과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안다는 말은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행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의를 행한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야 됩니다. 먼저 거듭난 자가 의를 행하는 것은 의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의를 행하는 것은 자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자선을 베푸는 거하고 기독교 신자가 자선을 베푸는 것은 종류가 틀립니다. 옆집에 쌀 한 말 파다가 살아준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을 행해서 쌀을 사다 준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요.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그냥 자선이 됩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시나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심부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이나 공치사를 자기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아도 송구스럽고 칭찬 안 받아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섭섭하면은 마귀가 침통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을 때에 실망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섭섭하거나 분이 일어나거나 나 이런 짓 다시는 안 해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사탄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내가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자기를 내세우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선을 행하고 있느냐, 주님 편에 있어서 의를 행하고 있느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물 한 그릇, 냉수 한 것을 떠서 주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하고 있느냐, 인사를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청지기 또는 주님께로부터 책임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 주님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을 향한 의로운 사람이로되 공치사를 받지 않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저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잘 하였나이다. 2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2달란트 했습니다. 조금 받았으면 조금 하면 되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의 첫째는 바로 의로운 사람으로서 행하되 내가 행했다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욕심이 없을 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도, 즉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인을 말하자는 게 교회의 대표자, 목사,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우리 교회 같은 사무처의 임원회, 안수집사, 권사회 그런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그분들이 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끌어 나갈 적에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느냐.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주식회사가 참 많아요.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득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이득을 말하지 않고 사람이 보는 예배당 청소, 예배당이 크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배당이 크면 교인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나 거기는 똑같습니다. 비율은. 그리고 점심 식사 하는데 힘들잖아요. 파출부 줘서 설거지 하죠.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힘들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협 공장에다 밥 공장에다 주문해서 배달 받습니다. 학교 급식하는 것 마냥 출장 뷔페 마냥 주일날 점심을 그 밥 해주는 회사에서 와서 해줍니다. 돈 좀 더 들어도.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예산은 자기네 교회가 쓰도록 성도들이 낸 헌금을 그들에게 다 돌려줘서 이렇게 재테크가 돼야 그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헌금 내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 제일교회만은 싸게 헌금하게 되면은, 밥은 그냥 묵은 쌀 갖다 먹으라고 그러고 다 남 퍼주니까 교회가 가기 싫고 헌금 내기 싫다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제가 잘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아요. 어때요? 주일날 오후에 저녁 예배 드리고 점심은 다 교회에서 해주면 어떻겠어요? 식당에 사먹고 그러면 저녁 예배 많이 나올 것 같아. 가족들로 다 주면 그것도 싼 거 말고 비싼 거죠. 눈에 보이는 이득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단체가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당당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에 기도원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꼭 기도원에 갈 분들은 허락을 받고 가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원들의 모든 기도원이 이득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줍니다. 기도를 해줘도 유익하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화수양 가도 여러분이 헌금 10원도 안 내고 5번만 가보세요. 안색이 달라질 겁니다. 이득이 없으면 일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나 기도원이나 사회단체나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겨진 모든 단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 5년 동안은 잘 성실만 하지만은 선교사 10년만 되면 요령이 생겨서 선교비만 받아서 적금 넣고 자기 은퇴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통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육의 선교사들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비 우리가 주는데 영수증 안 받잖아요. 잘 쓰는 사람,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걸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헌금만 보내지 말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헌금할 적에 이 헌금이 가치 있게 쓰여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득을 바라고 자기 육신적인 이득을 바라고 교회가 유지된다면 그 교회는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되어집니다. 물론 교회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구원받은 영혼이 믿음이 성숙하는데 필요한데 예산이 투자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를 할 적에
돈 받지 않고 이득을 바라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를 보던 제가 보면 내가 언제 너에게 이득을 취했더냐, 누구에게 양이나 염소를 취했더냐라고 사무엘이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전도 비용이 모자라면은 헌금이 안 들어오면은 그물을 짚는 장막을 짚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전도 비용을 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죽하면은 목사가 나가 일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교세가 점점 더 어려져서 진실하게 목회자 하는 사람은 교인이 줄어서 밥을 못 먹어서 택시 운전하는 목사가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택시 타면은 목사님 운전할 줄 모르니까 교회 흉 같은 거 잘 보지 마시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답니다. 제일 쉬운 것이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택시 운전하고 주말에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졌다 합니다. 그만큼 교인들도 편한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도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들어온 헌금을 몽땅 다 교인들에게 재투자해서 교인들에게 유익을 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것. 표면적으로 부흥되었으나 실속이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교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 양상을 우리가 보는데 단석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 몇 년 더 살겠습니까? 목사님은 몇 년 못 살아. 난 많이 살 거예요. 젊은이들 그럴 겁니까? 아니요. 이 세상을 심판할 적에는 똑같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곡식 걷어들일 적에 익은 놈만 걷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안 익은 것도 다 걷어들이고 왜? 된 설이 내리면은 하나도 못 먹게 되니까 다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안 익었어도 걷어들이는 때가 오는 것처럼 심판의 때에는 믿음이 좀 모자라다 기도 한 번 더 하고요. 은혜 좀 받고요. 그럴 때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낮에 속한 자가 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뭐 맨날 기도만 하는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 낮에 속한 자, 부끄럽지 않은 준비된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녀들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오.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 안에 살아가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영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은 우상숭배에 해서 영적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육적으로 또 더럽혀서 안 된다. 오늘은 분명한 것은 욕심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해보고 살고 또 모자르게 살고 희생하고 살고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즐거움이 돼야 믿음이에요. 어거지로 그렇게 하면은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 은사를 주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즐거운 사람,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반드시 보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를 주면은 하나님은 10개를 내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달아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재미. 그래서 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나를 흘러 넘쳐야 내게 언제나 싱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내게는 새 것이 넘칩니다. 그래서 새 돈을 가지고 움켜쥐고 안 쓰면은 그 새 돈은 가치 없어집니다. 새 돈이 생기더라도 새 돈을 먼저 쓰면 항상 새 돈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큰 돈이 많아요? 새 돈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새 돈이 들어오면 안 쓰고 모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돈을 쓰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제대로 안 하는데 저도 언젠가는 이게 바뀌었어요. 교회에 이제 뭐 얻어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1,000원짜리 줄 적에 큰 돈 줬는데 저는 지금 이제 아주 새 돈만 골라줬습니다. 그러면 척떡같은 1,000원을 받아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제일 새 돈만 골랐으니까 항상 새 돈 쓰잖아요. 그렇다고 아주 깨끗한 건 아니지만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새 돈. 물론 헌금 빼놓고 헌금을 제일 먼저 새 돈을 챙겨놓고 쓰는 심정.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서 넘치면은 있는 것은 주고 또 새로 넘치니까 새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봉사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욕심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대로 우리가 다 사랑을 나누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어서 주님 앞에 왔나이다 라고 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고 그러니 우리는 거저 주님께 가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이제 떠드는 애들은 다 유아실로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2절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당점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아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단골 손님 아닌 분들도 몇 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단골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알죠? 자주 안 오시고 가끔 오시는 분. 남 쳐다봐. 불교의 아주 유명한 스님께서 대사께서 돌아가실 때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유명한가? 그런데 가만히 깊이 새겨보면은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 사람은 몇십 년, 몇백 년 아마 걸린 것 같아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은 물로 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돈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숙한 우리 권사님들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